지금 춥지 않으신가요? 온도 괜찮으세요? 네, 다행입니다. 이제 날이 많이 따뜻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복음서도 참고해서 다른 표현도 같이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몰아닥치게 되었습니다. 파도가 일어나고 큰 놀이 일어나고 배 안에 물이 들어오고 배 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배를 침몰하지 않게 하려고 다들 살기 위해서 사투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난리북새통에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난리통에 잠이 올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토록 피곤하셨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면 왜 잠이 잘 안 깨지 않습니까? 너무 피곤해서 완전히 그야말로 그렇게 푹 주무시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예수님의 믿음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고 배를 파손시키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자 예수님을 깨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이번에는 또 꾸짖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누가복음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고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했고 주님은 그 이유를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났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제자들이 믿음의 부족함을 그렇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으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께 책망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반대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왔다면, 믿음이 있으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환경이 좋아져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배는 마치 곧 침몰할 것 같이 보이고 파손할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믿으면 될까요? 믿는다는 말은 반드시 그 대상과 내용을 포함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만약에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그 배는 침몰하지 않았을까요? 그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으면 괜찮았을까요? 그러면 그 배는 무슨 근거로 침몰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선박 역사를 보면은 배들이 종종 침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월호가 침몰하지 않았습니까? 광풍도 없었는데 배가 단순히 넘어지기만 했는데 그 배는 우리나라 선박 운행사상 최악의 참사를 내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사건이 있습니다. 배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난파하고 파손할 수 있고 또 침몰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탔다고 해서, 그 안에 탄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배가 파손하지 않고 항공기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세월호에도 그리스도인들이 타고 있었고 타이타닉호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타이타닉호에는 2명의 목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배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어쨌든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믿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탄 선박이나 항공기가 절대로 파손하지도 않고 추락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믿음은 확실히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만 운전해봐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는 차도 충돌하고 사고를 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단순히 긍정적 사고방식 또는 낙천적인 성격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괜찮을 거야. 아무 일 없겠지.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러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신 걸까요? 주님의 말씀은 믿음이 있으면 배가 파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배가 파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보다는 뭔가를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 결코 배가 파손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풍랑을 만났다면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려움과 관련된 것, 성경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 그것은 사랑입니다. 요한 1서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결과가 어떻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쉬운 길도 있겠지만 가끔은 어렵고 험난한 길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합니까?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뜻을 들어주시고 나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고 나를 형통케 하시고 내가 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한 경향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기도를 거절하시기도 하시고 또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칼이나 가위를 갖고 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빼앗아 가야죠. 아이들은 자기가 갖고 놀던 칼이나 가위를 빼앗기면 그 자리에서 자지러지게 울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그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재민이가 어렸을 때 하도 핸드폰을 갖고 놀길래 핸드폰을 제가 압수한 적이 있습니다. 재민이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때로는 갖고 가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전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하든지 최선을 다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난관들이 닥쳐옵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사업에 부도가 나고 불치의 병에 걸리기도 하고 인생 항로에 암초를 만나 파손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파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탄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은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심지어 배는 파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쩌다가 거대한 파도가 내 인생에 몰아닥쳐가지고 나의 사업과 가정과 인생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더라도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사건, 아들을 주신 것을 향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데, 아들 말고 우리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정답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이해하는 대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실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조그맣게 역사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납득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낮은 수준이든지 그럴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참으로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능력을 믿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으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책망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신앙은 이해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는 믿음보다 훨씬 뒤에 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을 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온갖 고생 다 하고 총리가 되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그는 여전히 가슴속에 형들에게 당한 그 상처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기로서는 그 상처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그 상처를 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그 므낫세의 뜻은 망각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내가 다 잊어버리겠다.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믿었지만 다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흉년 2년이 되었을 때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자기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되었을 때 자기 발 앞에 엎드린 그 형들의 모습을 보고 20년 전에 자기가 꾸었던 그 꿈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꾸었던 그 꿈이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자기가 왜 종으로 팔려왔는지, 왜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지 자기는 한순간에 다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은 한참 뒤의 일입니다. 그리고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이것이었구나. 그때 가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다 이해할 수 있나요? 질량을 가진 두 물체는 서로 땡긴다는데 왜 두 물체는 자석도 아닌데 서로 땡기는가? 과학자들도 이거 참 설명하기 힘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믿습니다. 꼭 증명이 되어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자동차의 원리와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차 타고 다니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실까요? 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내가 착하고 거룩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부유하거나 가난할 때도, 건강하거나 병들었을 때도, 성공했거나 실패했을 때도,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맑은 날이나 굳은 날이나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기억이 나시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에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은 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 나에게 유익한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고 아름다운 꽃을 사랑하고 귀여운 강아지, 고양이들을 좋아합니다. 고급 호텔, 럭셔리한 주택을 좋아하고 아이들은 재밌는 게임을 좋아하고 놀이동산을 좋아합니다. 여자들은 다이아몬드를 좋아하고 남자들은 고급차를 좋아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내가 과연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악한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변할 수도 없고 그리고 환경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은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왜 두려워했습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부흥 집회에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난기류를 만나서 비행기가 공중에서 흔들흔들하고 산소 마스크가 떨어져 내려오고 막 승객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기내 안내 방송이 퍼지고 그리고 목사님은 순간적으로 나는 목사인데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지금 승객들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는데 나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는가?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답니다.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추락하든지 안전하게 착륙하든지 추락하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추락하면 비행기 추락 사고는 거의 그냥 다 사망이지 않습니까? 살아남는 사람이 없습니다. 추락하면 내가 곧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 나쁜 곳이 아니지. 괜찮은 일이다. 만약에 추락 안 하면 안전하게 착륙하겠지. 그것도 좋은 일이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게 생각이 딱 정리되고 나니까 나는 두려워할 일이 없겠구나. 전혀 두려움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안전하게 착륙이 되었답니다. 좋은 일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벌어진 것이죠. 저는 그 해석이 아주 탁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명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이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를 않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영원한 종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이별이고 영원한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슬퍼하고 두려워합니다. 또는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아등바등하면서 저세상으로 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후세계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이 땅의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저는 북한 사람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북한은 너무나 살기 힘든 곳입니다. 살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합니다. 뭐 탈출하다가 총 맞아 죽든 그곳에 있다가 굶어 죽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매 한 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합니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은 자유대한 이 남한 땅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대한민국은 천국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 주민들 중에 자유롭게 남한에 와서 살 수 있다고 자유를 준다면 그들 중에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들 보기에 남한은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적어도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는 그런 곳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면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위해서 그렇게 애타게 갈망하듯이 그런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좋은 곳으로 믿고 사모한다면 이 땅에 미련둘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죽음일 수도 있어요. 죽는 순간에 고통을 겪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으면 몇 초, 길어야 몇 분, 한 1, 2분 정도만 이 악물고 참으면 눈 떠보면 그 나라에 가 있을 것입니다. 죽음은 그냥 관문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이 땅에서 저쪽의 나라로 통하는 문입니다. 그 문은 그냥 통과하면 그뿐일 뿐입니다. 유명한 만화 영화 중에 몬스터 주식회사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냥 문 하나인데 문을 열면 그 안쪽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 문은 신비의 문입니다. 그 문을 통해 세계 어느 곳이라도 순식간에 갈 수가 있습니다. 문을 열고 통과하면 순식간에 지구 반대쪽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 너머 저쪽에 아름답고 신비한 나라,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그런 나라가 있다면 그 문을 통과해서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죽음이란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달라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냥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지 나사로가 성경에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온몸에 상처가 있었고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았고 부자의 집, 그 집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찌꺼기를 먹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거지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기쁨이고 소망이고 새 출발이고 기대였습니다. 우리는 나사로보다 나은가요? 조금 나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역시 50보 100보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고난과 좌절 속에서 살기는 매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적은 연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바랬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난다는 이 표현이 더 쉽게 얘기하자면 죽는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에 바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않았습니다. 그것 자체가 죄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남아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데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어서 나는 참 내 소원대로 못하고 참 둘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망설여진다 하는 그 바울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남아 있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순교의 순간에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서 그의 나라에서 받을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눈꼽만치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을 생각에 가슴 벅찬 꿈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여전히 이 땅에 남아 있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남아있는 가족들은 어쩔까 걱정 많이 되시나요?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지 내가 떠나는 마당에 그것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 나의 수명이 다했기 때문이고 또 사명이 다했기 때문입니다. 결코 두려워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이 세상을 졸업하는 것입니다. 또 군대 제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자녀들 졸업 예배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졸업은 기쁜 것이지 슬프고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졸업하지 못했다면 그게 더 걱정스러운 일이죠. 빨리빨리 졸업해야 됩니다. 입대했으면 빨리 제대를 해야 되지. 제대 못하고 계속 직업군인도 아닌데 계속 남아있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파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삼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파도를 지으셨습니다. 바람도 지으셨습니다. 그 바람과 파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삼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진 이후에 그들은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바람과 바다는 결코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배는 결코 파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탄 배는 파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배는 파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배 타시기 전에 마가복음에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주도해서 그 배를 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배가 파손해서 예수님도 빠지고 제자들도 빠지고 아무도 저쪽으로 건너가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는데 아무도 못 갔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인 거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은 실패할 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죽음의 불청객이 찾아와서 우리를 삼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우리는 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제외한 그 어떠한 인생의 파도가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전 재산, 사랑하는 아들들, 건강까지, 아내까지 남은 게 없습니다. 남은 건 목숨밖에 없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인간 역사상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파도를 만나 욥은 그야말로 파손했고 침몰해버렸습니다. 깊은 바다에 빠졌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욥의 파손이지 하나님의 파손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욥은 파손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계속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말한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던 중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가 통과해야 될 곳이지 그곳이 우리의 목적지는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욥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망했지만 그것은 종착역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욥을 다시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파손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영원한 파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면 영원한 파손 그 자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잠언의 말씀에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는 영원히 엎드러져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뿐만 아니라 어떠한 열악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파도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인생에 어떠한 광풍을 만나고 어떠한 파도를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